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틀어지는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 쪽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울 쪽에서 일방적으로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전쟁터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울이 그를 좋게 여겨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죠. 온 나라와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길 정도로 다윗의 공은 컸고 지혜가 컸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장군이 되어 시가지를 지나 들어오는데 몇몇 철없는 여인들이 하는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아마도 눈치 없는 젊은 여인들이 청년 다윗을 사모하는 나머지 불렀던 노래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당시의 젊은 처자들에게 오늘날의 아이돌 가수 정도의 인기를 더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그냥 흘러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사울에게는 왠지 그 노래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자기는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단어가 끊임없이 사울의 뇌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했어요. 꼬투리를 잡기 위함이었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 다윗을 적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삶이 시작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 왕이 질투하고 시기날만도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의 체면과 위엄이 깎였다고 생각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울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왕좌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앉아있는 왕좌를 자신의 것이라고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다윗이 가는 전장마다 승리를 한 것은 다윗이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었죠. 다윗 혼자서 전쟁을 이길 수는 없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다른 전장에서의 승리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였음을 믿고 받았다면 사울이 그 일로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몇몇 여인들이 청년 다윗을 사모하여 부른 노래로 인해서 왕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또한 사울의 교만이 나타난 시점이죠. 본래 왕위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인기로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었음을 사울이 잊은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는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또 왕을 세우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왕위에 대한 집착과 견지라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느새 그 마음에서 왕위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종의 자리가 아니라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그 변질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죠. 이제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의 왕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죄된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위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말과 인기 따위를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은 죄의 사슬에 마음이 묶여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죠.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친구나 이웃에 대한 질투나 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을 꼬투리를 잡아 깎아내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우리 자녀들보다 더 잘 되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왠지 질투와 시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들을,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전의 그 모든 은혜의 일들과 감사로 반응했던 모든 상황들이 갑자기 불평거리로 전락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져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세상에 따라 나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손길을 의지할 때 누렸던 그 여유와 감사 그리고 평안을 잃기 시작하죠.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말고 듣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원인은 사실 다른 곳에 있죠. 원인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목하며 살던 것을 놓친 것입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주목하는 삶이 시작된 거죠. 사울은 자신의 왕좌에 주목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주목하는 것을 놓치면 어느새 우리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삶이 어느새 나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보려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그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 왕좌를 지키게 하려고 속이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 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일에 달려있죠. 여전히 여러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을 만났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요. 어떤 실패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린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은혜와 감사와 소망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주목하며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분산케 하고 혼란케 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주목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지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주목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나의 왕좌를 주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만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